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복되게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가장 첫 시간, 하루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일들을 잊지 않고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모든 삶이 아가페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깊은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부활 사건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사람들 다수가 아직 살아있다고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상징이나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고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 자체를 부정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우리보다도 더욱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정작 그들이 혼란스러워한 것은 부활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좀 더 풀어서 표현하면 몸의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몸의 부활이 없다고 한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철학적 사고가 한 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은 순교라고 선하며 몸은 추하고 악하다는 사고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을 맞는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사고에 익숙했던 고린도 교인 중 일부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들은 복음을 토대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익숙했던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부활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믿는 부활은 성경, 곧 복음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십니다. 사실 바울은 이 부활신앙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지방에 오기 바로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죠. 아테네의 지식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메시지 중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고 더러는 다시 당신의 말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메시지는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리끼는 주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부활의 때에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동일하게 강조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이처럼 육체의 부활을 믿었던 근거는 뭐였을까요? 그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는 이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수 있으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복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학문이나 사상이나 유명인들의 주장이나 과학적인 지식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세상의 논리와 잘 맞고 과학적이며 이성적이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놀라울 정도로 다 믿어집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근거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토대를 두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듣기에 고상하고 새로워 보여도 헛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기초를 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헛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고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박영채 집사님, 이복진 권사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중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잊지 말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